추석 명절에 일가 친척들 함께 모인 여러분 가정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감동을 끼쳐드렸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 있었던 그 추석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나는 얼마나 빛이 되고 소금이 됐을까? 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주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걸 다 그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하늘을 보잘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포악한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자상하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그리고 그 천박하기 그지없는 그 광야로 오십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은 떨기나무 가시덤불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사 오셨습니다.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막이 주님의 거주지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깨우쳐 주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육의 몸을 입으시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사람들 곁에 서셨습니다.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피조물인 인생들이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당신의 몸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자기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당신을 내어드려서 육체가 되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그리고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온몸으로 찬양을 하고 예물을 중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모든 걸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회복하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일가 친척 가운데 이런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적어도 800만, 1000만에 이르는 성도들이 각 가정 친족들에게 묻혀서 거기서 하나님처럼 자기 모습을 내려놓고 섬기고 나눔으로써 감동을 주고, 그래서 맛깔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님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더 연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예 우리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만큼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희생함으로써 그의 삶이 끝나셨습니까? 무덤 속에 갇히시는 것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까닭에 생명의 주인이 무덤 속에 갇혀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주이신 까닭에 육신의 무덤에 갇혀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남은 열매가 달리게 마련인데, 예수님 혼자만 사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 그러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 삶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성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다음에 제자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주님은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4, 15,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우리가 느껴지죠? 그 하늘 보자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광야길에 그 누추하고 천한 곳에 오시고, 그것도 가시던 물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아예 내려와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것도 만족이 안 되셔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얼굴을 대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은 내가 올라가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희를 하늘로 초청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우린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린 제한적인 한계 있는 그런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천국에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거처를 마련해 놓고 그걸 마련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소원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꿈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기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진중하게 하면서 주님께서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운명이 될까요? 주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이 땅에 버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제부터 고난받고 고통받고 이 세상에서 미움받으며 살아가야 할 텐데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예비하러 간다고 혼자 내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은혜로운 스승이 되시는 분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스승이 되시는 분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렇죠?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한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다.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보내드리는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로 20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고아처럼 내팽개치고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지만 곧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이지만 그래서 승천하실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 나를 보게 된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나는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들어와 계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실익을 따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뭐가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계산을 하십니다. 따져보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오시는 걸 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좋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하고 성령님 중에 누구를? 오늘 답이 정해졌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할까요?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할까요? 예수님은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육체의 한계 속에 갇히십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죠. 그러나 성령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렇다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보다는 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겠다.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택해야 되는지 또는 버려야 되는지 조금 이따 가야 되는지 지금 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답니다.
무엇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진리가 뭔지 모르는 이 혼탁한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으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호련히 신비한 방법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두 가지 모습.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그렇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은 불어오셨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주관하시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처음 시대로부터 구약 4,000년 동안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성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하나님은 뒤로 숨으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나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고, 그 성령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며, 성령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활동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체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육체에 여러 가지 한계가 많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게으르기도 하고 욕심내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육체 때문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육체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 이름으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영,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세상 사람 같은 크리스찬, 무명의 크리스찬, 무능한 크리스찬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 감각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고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리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 우리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천하장사라도 사단이 공격하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으며 죄와 더불어 싸워서 자유로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장사라도 누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용사가 없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 그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게 에너지가 없을 때 힘을 주사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을 잃을 때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처음 교회 120명의 불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만큼 우리로 전도할 만큼 그렇게 성령의 불은 우리 가운데 붙고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결론은 항상 같죠? 결론은 항상 같아요.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흘러가듯이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큐티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큐티를 하고 어떻게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으면 때로는 한 단어가 내 가슴을 두드리고 때로는 한 절이 때로는 한 사건이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물이 내 가슴에 들어와 내 가슴을 녹이게 되고 뜨겁게 됩니다. 그럼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반응하게 될 때 내가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 내 사건, 나의 삶의 환경과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는 그 기도이고 그 음성을 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힘없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다툼이 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나도 알지 못하는 확신이 옵니다.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옵니다. 그리고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은 크리스찬은 가짜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크리스찬은 힘없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기도하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못 읽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드리지 않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분 차라리요 믿음을 포기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꼭 새벽 기도를 나와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새벽이 가장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하자는 거죠. 난 새벽 체질이 아니면 저녁에 나와도 괜찮아요. 낮에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핑계대지 맙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바른 분별을 할 용사가 없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그리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